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켜졌네요. 기록자와 연대 밑에서 5번째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끌려갔던 갈리오 법정과 관계가 있는데, 갈리오에 관한 내용이 델피라는 그리스의 도시 근처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갈리오가 주후 예수님 주후 51년 53년 사이에 1, 2년 정도 총독으로 있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기록 서신들은 역사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틀림없는 그러한 바울의 책이라, 또 성경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성지 밖에 안 가고 고린도 이런데,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못 가지만, 터키 이런 데는 못 가지만,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못 가지만, 다음에 갈 때는 이 데살로니가도 가고 델피에 이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다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델피에는 세계 배꼽이라는 게 있대요. 세계의 배꼽. 세계의 배꼽. 여러분, 세계의 뭐라고요? 세계의 배꼽이 뭔지 압니까? 예.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배꼽은 뭐 중심인데, 사실은요, 세계의 배꼽이 페루에 잉카 문명 아시죠? 잉카 문명이 있는 그 산 위의 그 동네, 예? 마추픽추, 예, 마추픽추, 그 동네를 말하기도 하고, 그 동네 좀 밑에, 예, 그건 지금 완전히 이제 멸망해서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냥 터만 남아 있고, 그 밑에 쿠스코라는 도시가 있대요. 쿠스코. 이 쿠스코가 바로 세계의 배꼽이랍니다. 세계의 배꼽.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중국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대해서 자기 나라 이름 뭡니까? 가운데 중자. 자기들이 중간이래. 중국 자기들이 중간이라고 중국 지은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중국.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세계의 중심이 누구다? 그리스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 중에서도 배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배꼽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배꼽을 그리스 사람들이 찾았어요. 찾은 게 바로 그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말하는 델피에. 델피에 뭐 왜 세계의 배꼽이냐? 여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의 한 부위에 그 돌을 세계의 배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옛날 그 신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지만, 그게 지금 그런 게 있고, 그 비문 중에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다니까요. 총독이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갈리오한테 이제 그 복음을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됐어, 바울 너 됐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거는 너희들의 그 뭐 율법하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그 말하는 것 같은데, 됐어, 너가 나가 하고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래 바울이 변명도 안 해도 되고 유유히 딱 나갔다. 근데 바울 대신에 거기 회당장이 굉장히 맞았어요. 주님 그것도 기억해 주시겠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말하는 것도 기록이 돼 있고, 그러나 이 갈리오가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갈리오 법정, 이 법정도 있고, 이 세계의 배꼽이라는 델피에 그 아폴로 신전에 있던 그러한 세계의 배꼽도 있는데, 그건 돌입니다. 돌. 이렇게 생긴 돌인데요, 무슨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뭐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박물관에 넣어놨는데, 이 돌 이름이 뭐냐면 옴팔로스. 옷 이름 있잖아요. 옴팔로스. 예, 옴팔로스. 배꼽.
온팔로스. 사실은 돌을 말하는데 옷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바울의 바울 서신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빌리방의 왕자인 카산더가 자기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명명을 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로마 시대에 바울이 전도하러 오게 된 것이죠. 상당수 유대인이 있으니까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베레아로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주요 특징 361종 5번 주요 특징 두 번째 줄, 바울의 서신들 중에 특히 재림 종말 서신이다.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 이 서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신약성경의 3대 종말론 문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 강화 그 말씀하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재림에 대한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기록한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3대 종말 서신이다, 책이다, 문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바울의 성결 서신이다. 그러면서 밑에서 둘째 줄, 본서는 어버이와 같이 애정이 넘치는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이 점에서 빌립보서와 상벽을 이룬다. 아주 정감이 넘치는 그런 책이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요절을 꼭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사명감으로 읽어요. 우리 치유신학 하는 분들은. 자, 요절 있죠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362쪽 중간에 보면 헬라어 다음에 보면 평강이 있죠? 갑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특히 재림한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놀고 먹고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 놀자. 예수님 사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오해 때문에 교회가 막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후서를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생업도 중단하고 규모 없는 생활로 다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지 한번 봅시다. 1번, 바울의 재림에 대한 교훈 1번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2번 첫째 줄만 시작. 주의 재림의 시기는 밤에 도적같이 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찬송했지요. 3번 같이 갑니다. 시작. 주의 재림을 과신하여 일상생활도 중단하고 직장을 버리며 규모 없이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며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 예.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여전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저도요 월요일 쉬는 날 한소리 음악원 가서 일합니다. 아내는 하루 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저 일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하고 공부하고 힘드시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 너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은데 그걸 몰라, 학생들은. 나도 그래. 공부할 때가 좋아. 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거. 4번, 이렇게 시동심하여 교회 덕을 어리푸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낙망하지 말며 이들을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누구처럼 권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라. 우리는 절대 평화 뺏기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사람 있어도 그냥 기도해주고 또 안 되면 용서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요 특징 1번, 데살로니가전서와 같이 바울 선생님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서 기독교 선교 초기의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예, 재림하신다 하시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가지고 규모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강화되어 갔겠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비교하는 게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1 동그라미, 첫째는 서신 분위기 볼 때 전서는 애정이 넘치는 어버이의 의조인데 잘못한 걸 듣고 후서를 쓸 때는 어떻게 써가요? 후서는 아무래도 엄격한 교훈적으로 써야죠. 정신 바짝 차리게, 그죠? 예, 둘째는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를 썼는데 후서는 어떻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의 올바른 생활 태도. 예,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습니다. 셋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서는 갑자기 도적처럼 찬송한 것처럼 임한다 그랬는데 후서는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먼저 등장한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주의 재림의 급박함을 냉각시키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맨 밑에 적 있죠? 즉 주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긴박함과 느긋함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하면 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때 뭐랬습니까? 과거는 이미 already 맞죠? already EA already 이미 인 과거고요. 자, 현재 지금 now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아직 not yet. 자, already not yet.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 아직 안 온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죠. 이미 지난 거는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까. 예,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긴박감과 느긋함 사이를 머물러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자, 실제적인 교훈 있죠? 오른쪽에 옆으로 넓혀놓은 거 보면 밑으로 돼 있는 사도의 교훈 3번 실제적인 교훈.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나 또 게으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라. 넘어갑니다. 15, 16권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봅시다. 자, 디모데 전후서 2번 기록자와 연대를 보면요, 둘째 줄에 우리 교부들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그나티우스 훌륭한 분들입니다. 폴리갑 순교당했죠. 이레니우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바울의 기록임을 다 인정했다.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니까 끝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단자인 마르키온 혹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저작을 부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초대 교부들을 이름을 한번 들어보라고 한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이레니우스, 안 좋은 이단자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1차 투어에 풀려난 후에 수감되기 이전인 마게도니아에 썼다.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그의 순교 이전에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신이다. 자, 그 밑에 디모데 후서의 경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제 자신의 순교의 때가 가까웠음을 감지했던 노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투옥된 것과 목회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서신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4번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은 특별히 살전, 살후, 고후,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6개의 서신에 자기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을 첫 절에 보면 각 그 서신 첫 절에 보면 디모데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 저도 아들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도 아들이 없으시죠? 김희숙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말고 저도 딸만 둘인데.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이 헐 좋습니다. 헐 좋습니까? 자, 그런데 아들이 참 든든하면요, 이렇게 이 노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김정희 사모님도 아들을 기다릴 줄로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하면 섭섭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면 좋겠는데, 디모데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데가 있고요, 또 막 그냥 어른들이 막 뭐라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 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편지를 보내면요, 바울이 또 편지를 탁 보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목회적인 서신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자, 그 오른쪽 367쪽 초대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 이 사람도 이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쓴 초대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소개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에서 넷째 줄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밀레도 거기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거기에 감독으로 보낸 사람 누구다? 어린 디모데였다. 그만큼 믿을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거기에 감독으로 가신 줄 압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또 여기를 맡아서 아마 오랜 나이 동안 100세가 넘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의 요한도 순교하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어쨌든 나이는 100세가 넘어서까지 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대요. 원래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뭔지 압니까? 성격이 불같은. 전에 저것들 내가 칼로 막 확 그냥 베버릴까요? 이런 우리의 아들. 그런 우리의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 닮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에베소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놀라운 감독. 그런데 나이 어린 디모데가 순교한 다음에 여기에 갔어요. 그전에는 다른 데 있다고. 그래서 이런 참 아름다운 전설이 많은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에베소에 대한 게 아니고 디모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패러그래프 말고 둘째 소절에 보면 둘째 주요 특징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끝에 바울은 그를 부르기를, 자,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마음을 같이 한 자라, 또 동력자라,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얼마나 믿음 말씀, 이렇게 디모데를 여러 구절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너무 아들처럼 사랑스럽고, 또 디모데도 바울에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부르면 와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순교 뒤에는 바울은 그의 계승자가, 디모데는 바울의 완전한 계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디모데 전서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와 누구의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그 다음 셋째 줄에 디모데 후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참된 구원과 영생기를 열어주셨고, 죽은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의의 멸관을 받고 주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적인 말씀들이죠. 줄을 쭉 끊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가 어떻게 순교를 했죠? 디모데도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다. 67, 8년이 누구였어요? 바울이고요. 바울 그 다음 해에 베드로가 순교당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뒤에, 그보다 좀 더 뒤에 디모데가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요한은 순교 안 하고 나이 어려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도 순교했다고, 나이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설들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내용 개요. 자, 목회 사역을 위한 지침, 주제 하나, 둘, 세 번째 보니까 목회 사역을 위한 주체 지침 해가지고 여성의 위치, 재직의 자격, 이단을 경계, 교회 질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선포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할 것 3번.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정목사님과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라?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도 사도의 교훈, 그 위에 거 사도의 교훈, 중간에 보면 머리말 다음에 사도의 교훈, 목회자인 제자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자의 임무, 말세의 위기에 대처하라.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이것도 한번 선포하고 넘어갑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말씀의 전파에 힘쓰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우리는 또 우리들의 스스로에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70조. 목회 스승이 나타난 이단 사상, 금욕주의, 방종주의, 쾌락주의,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율법주의 있습니다. 또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쾌락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디도서 갑니다. 디도서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 4번 봅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 두 번째 줄, 바울은 디도에 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참 아들,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네, 이런 거 보면 디도는 넷째 줄에 보니까 디모데에 비해서는 약간 연장자인 듯 합니다. 바울이 오히려 친구라고 할 정도인 거 보니까, 형제라 한 걸 보니까 아들이긴 아들인데 좀 나이가 디모데보다는 많은 것 합니다. 대신에 성격과 행정력에 있어서 디모데보다는 좀 원숙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쭉 살펴보고 디모데에 대해서 디도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도서 내용 개요도 우리가 여기에 요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줄을 끊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요절 몇 페이지인가? 373쪽 요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소단에 보면 장로를 세우라.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빌레몬서 기록자 연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본서의 기록 목적은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정겨운 서신입니다. 신약에는 한 장짜리 서신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빌레몬도 2장 3장이 아니고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본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의 아내인 사람을 자매 아비아라, 또 골로새의 지도자격에 위치해 있었던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거기 둘째, 셋째, 넷째 줄에 쭉 있습니다. 쭉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 빌레몬은 중간쪽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때 뭐 했다? 순교했답니다. 빌레몬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그의 순교회를 11월 20일로 정하고 있다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계시다가 순교한 빌레몬에 대해서 이 빌레몬은 노예를 결국 용서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특징 둘째 패러그래프 보면 1번 패러그래프 중간에 보면 2번 바로 위에 둘째 줄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빌레몬을 읽고 감동을 받아 노예 해방운동을 성공시켰다고 전한다. 이 작은 성경이 미국 역사와 모든 흑인 노예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노예들 말이죠. 그 생활 뭘로 말하겠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흑인들이 말이죠. 목화 그 꽃 따가지고요 다 담아가지고 결국 실 짜야 되고 막 그 모든 노예의 고통 하루 종일 고생해도 좋은 말 못 듣고 하는 그런 아메리칸 그 흑인들의 그 고통을 이 에브라함 링컨이 그래도 참 살펴준 것이 됐죠. 그래서 남부는 절대 우리는 노예를 해방 못 시켜준다. 북부는 해방시켜주자. 이래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는데 결국에는 저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노예들이 해방을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얼마나 참신한지 막 경찰도 그렇고요. 경찰에 흑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말이죠. 중성이 흑인인데도 그래요. 어제 총기 사건 나면 그것도 인종차별 때문에 네, 인종차별 받았다고 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SNS에다가 자기가 쏘아 죽이는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악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둘째 줄.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둘째 줄. 빌레몬의 비천한 노예인 누구? 오네시모를 위해서 스스로 변상을 약속하면서까지 지성으로 빌레몬의 용서와 화해를 간청하는 바울에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모형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노예에 대해서 바울의 간청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범죄한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연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서신 넘어갑니다. 옆으로 돌리십시오. 책을 379쪽 옆으로 돌리십시오. 예.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의 우월성 나중에 다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그쵸? 베드로전서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소망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요한일서 사랑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 진리수호 이서 성도에 마땅한 삶.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다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개관. 자, 본서의 수신자는요 책 이름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울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바울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또 안 나오는 건 또 희한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거는 다 자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상하게도 지은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나타내지 않고 초대교회 시절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중심 주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그 대제사장직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 1번, 신약 성경책들 중에서 기록자의 이름이 밝히지 않는 유일한 책이다. 본서 2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줄 쫙 끊었어요. 그 어떤 천사나 구약의 신앙 위인보다, 즉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런 분이시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우월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자기 스스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패러그래프 보면 2번 중간에 보면 이런 면에서 본서는 하고 쭉 꺼놓으시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을 퍼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약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예언, 복음, 신약, 성취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본서 3번, 설교, 강론과 논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변정서이다. 중심 사상은 기독론이고 특히 그리스도의 위대한 우월성에 초점을 맞춰서 초반전에는 말씀하고 그래서 유대교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린 이들을 향한 권면, 위로, 경고, 보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것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번, 본서는 신앙의 초보 단계인 신자들에 대해서 그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성경을 보니까 성장하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본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모두 다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뉴에부터 시작. 마뉴에 부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 맏아들, 인자, 구원의 주, 충성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시험을 받은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주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영원하신 그리스도.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내용 개요에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세 개를 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심, 모세보다 우월하심,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심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큰 대상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로로 쭉 내려가는 지을 보면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성, 그리스도 제사의 영원성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2번, 3번에 있고요. 배교자에 대한 경고, 믿음의 정진에 노력할 것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권면 보시죠? 같이 갑니다. 큰 소리로 믿음의 주를 시작.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주의 징계를 달게 받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자. 제가 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른쪽에 주요에서 1번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유대교는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여호와만 믿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한 본질로 계신다. 네. 신비죠, 신비. 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진 겁니다. 페이지 383 이제 진짜 몇 장 안 남았어요. 예, 383 찾으셨죠? 예. 네, 그 도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성경관을 보니까, 세 번째 성경관을 보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완결되었으며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 자, 몰몬교회 몰몬경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자, 뭐 여러 다른 이단들이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과 부활로 인간들을 죄 중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로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제일 중요한 거,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줄 끊으십시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낙타 무릎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망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또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으로 전도하러 결국엔 나가게 되었지만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순교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특징 봅시다. 주요 특징 2번.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성도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그런데 종교学자 루터는 본서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 하여 본서를 찌푸라기 서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가, 그 당시 종교개혁한 개혁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교훈을 등한히 여긴 잘못된 게, 그래서 사실은 서신을 읽으면요 실천적인 교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벗어버리라, 이거 벗어버리라,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지푸라기 서신에 했을까? 이신칭의 교리가 안 보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와 실천,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있지 않는 신자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고보서 훌륭합니다. 네. 특별히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셋째 줄 보면 특히 본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의 빛이 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교훈의 핵심을 근거로 하여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는 그런 마태복음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387쪽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의 연관성 있죠? 도표 갑니다. 따라하십시오. 1번부터 갑니다. 자,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온전함을 배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떼고 분내고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야 작게 하십시오. 심판을 면한다. 예, 서로 원망하면요 심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자. 자, 야고보서 내용계 왼쪽으로 또 넘어가서 그 9절 있죠. 2장 14절 17절 요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도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고요, 말을 삼가하고요, 지혜를 구하고요, 세상과 벗대지 말고요, 주 앞에서 겸손하시고요, 피차 비방하지 말고요, 허탄한 자랑 금하고요,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고요, 맹세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고요, 진로를 떠나 미혹된 자를 구하라고 쫙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성경을 깊이 안 들어가도 급할 때는 이것만 쫙 읽으면
야고보서를 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기록자와 연대 보면 첫째 소절 지나고 둘째 소절 지나서 셋째 소절 보면 베드전서가 나오죠. 베드전서 보입니까? 베드전서 봤습니까? 예, 침대전서가 아닙니다. 로자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지역은 주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지역의 북쪽입니다. 이 지역에 언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지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던 당시에는 이미 이 지역에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가서 전하고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기록됐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베드로 맨 끝에 주요 특징 바로 위에 보면 그러나 주후 68년경 네로 황제 때에 순교하였다. 베드로도 순교했죠. 그냥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X자 이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도 한번 겪었지만 그것을 결국엔 이겨내고 또 성령 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그 다음 해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예수님 만났으면 참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팍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죠? 참 베드로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자, 주요 특징 1번 베드로 전서는 무슨 서신? 격려서신. 또 소망의 서신으로 볼 수 있다. 삼일체, 창조, 그리스도론, 속죄, 교회, 종말론 등 이런 참 구약과 관련 깊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다 취급되고 있는 걸 볼 때 베드로는 놀라운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죠? 놀라운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2번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룬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재림의 서신으로 볼 수 있다. 넘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내용 개요. 제가 쭉 한번 선포합니다.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도 얼마나 두려움으로 새벽닭이 올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예수처럼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마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틀림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 순복하라. 무사람과 왕을 공경하라.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자기는 못 참았거든요.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자기가 미혹에 빠졌거든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고 미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 1, 2, 3서 중심 주제 밑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둘째 줄 어부였던 아버지 세베드를 도왔던 어부 출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로서 성모 마리아와는 자매지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와 보라, 예수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와 보라 해서 가버나움 예수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구하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번 교제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세베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도 주님의 품에 그대고 밥 먹을 때마다 맨날 옆에 가지고 예수님 더 기대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 무지무지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제자였습니다. 성질은 불같았지만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예수님한테는 맨날 기대고 이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차십일 때는 대제사장의 문 앞까지도 따라갔고요. 또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도 멀찍이 줄을 따라갔고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계시던 주님으로부터 그 모친 마리아를 모셔달라는 부탁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교회사의 전성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 주요 특징 위에 넷째 줄입니다. 많은 교회사의 전성은 그가 만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것은 100세가 넘었다고 그때까지는요. 그러던 그는 말년 도미시아 황제 때 95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 요한계시록을 받았었고 그 후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온 뒤에 장수하다가 최후에 로마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100년 정도에 순교했으면 아마 그의 나이도 100세 아래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요 특징 세 번째, 요한 1서는 보통 무슨 서신? 진리의 서신, 또 사랑의 서신, 또 생명의 서신. 요새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줄,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 속에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72회나 사용되었다. 진리라는 단어가 8회, 생명이라는 용어가 9회,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용어가 바로 요한 1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요한 1서 내용개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이 있어 진리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요한 3서 넘어갑니다. 중간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것도 아까 야고보서처럼 예수고서의 종이요 야보고의 형제인 유다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성경이다. 중심 주제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것을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요 특징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유다는 구약 성경의 배교자인 누구? 가인. 또 누구? 발람. 또 누구? 고라.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주요 해설 영지주의 이단 있죠. 그노시스티즘이라는데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 초대 사도시대의 기독교 해악을 가장 끼친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신앙에서의 지식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데 모든 인류를 영적 계급, 정신적 계급, 물질적 계급으로 3분해가지고 특별히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최고의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은 헬라,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의 신화와 철학, 신지학에서 끌어온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하며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을 조합한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한번 영지주의 알아야 되니까 1번 시작.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험한 선하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귀중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무엇을 보존하라고요?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을 끝까지 흠없이 점없이 보존하라. 자,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사를 됐죠. 2번 시작. 지식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덕보다 우월하다. 아닙니다. 지식의 덕에 나오죠. 예. 그 다음 신적 세계는 30개의 아이온으로 이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입니다. 성육신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이럽니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하나의 철학으로 전락시키고 이방 종교 사상과 혼합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지식만 중요하지 윤리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영혼만 고상한 지식을 갖추면 되지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니 방탕과 쾌락을 누리게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나 혹은 반대로 고행주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요거 이제 이야기 되면 딱 배웁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라.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마칩니다.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시인데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아이고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 연대 보십시오. 첫째 패력 지나가서 둘째 패력 보면 하나 본서의 기록식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말기,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제국 전역에 확산. 도미티안 치세 말기의 사도 요한은 유배되었다는 누구의 정언?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정언이 있습니다. 13장에 묘사된 짐승이 자기 숭배를 강요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 밑에 줄, 이 성경의 1차 수신자들은 본서에 명시된 대로 누구다고?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본서의 기록 목적은 시작. 본서의 기록 목적은 먼저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배교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방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여져서 아마 보여주셔서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 교회에 남겨진 것입니다. 주요 특징 1번, 창세기는 무슨 책? 시작, 기원의 책. 본서는 무슨 책? 예, 마지막 종말의 책. 책도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이 찍힌 특별한 책이다. 계약서 그 맨 끝에 인장을 찍듯이 예수님의 인을 꽉 찍은 특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본서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한 신학성경의 유일한 책이다. 구약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으로 상징이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기 개관에 잘 해석해 놨으니까 살펴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 종교개혁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주경신학자였던 칼빈은 구약, 신구약 모든 성경은 주석하였으나 본서만은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나 역사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이라는 말씀대로 본서의 비밀이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은 자명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난해하다고 하여 덮어두어서는 안 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연구하여 장차 도래할 역사적 우주적 종말과 함께 이 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예, 어렵다 해서 너무 덮어두면 안 됩니다. 예, 살펴보고 또 우리 또 안순옥 사모님은 그 요한계시록 강해하는데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올 때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신다. 자, 본서는 4번 그 성경 구절 보십시오. 맨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절이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옛날과 현재와 또 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본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중심 곧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부활 성천 영화롭게 된 그 예수님의 초점 맞춰서 종말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 개요 7교회 동그라미 치시고 천상보좌 옆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압축해서 다음에 7대접 다 동그라미 치셨으면 7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거 밑으로 된 거 2번 7교회들에게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가봅시다.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한 번 더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쭉 붙여서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이 7교회에 주님이 이 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넘어갑니다. 구조 분석. 내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7교회 하신 말씀이고요. 장차 될 일, 이것은 4장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4장과 5장은 좀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곳으로서 천상 예배 광경,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광경이고요.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장차 될 일들은 6장부터 22장 5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자, 7인 맨 끝에 7째 인에 7 나팔이 또 나오고, 압축전 역사 계시가 잠깐 나왔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7 대접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받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소아시의 7교의 모습. 408쪽 도표하고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거기 어디인지 쭉 보시고 되고, 밤모섬은 점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 에베소 좀 앞에 있는데 조그마한 섬이 밤모섬, 거기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정통적인 교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약속된 상급은 낙원과 생명의 나무의 과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로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맨 끝에 7번째 교회는 부유하나 반대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완전 반대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교회예요. 그런데도 굳건했어요. 그런데 부패된 교리 이단자를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권면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지 이세벨 활동한 교회로 부패된 여신을 용납하고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져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런 이름이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소수에 있는 순결함은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그게 소수든지요. 다수는 극도의 형식주의, 절박한 영적 추금, 실천과 행위가 없는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굳게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인데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요. 말씀을 지키고 정인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7교회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 개도 없습니다.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 미지근한 믿음, 영적 자만심, 부족을 모름. 부족을 모르면 그게 참 책망받는 거죠. 영적 가난, 소경, 영적 수치.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부족한 걸 몰랐어. 너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부족한 거 아는 게 참 은행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대조 읽어보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습니다.